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는 시대를 코로나 블루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블루가 아닙니다.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루라고 하는 것이 우울을 이야기한다면 레드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화가 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곧 절망을 의미하는 코로나 블랙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색깔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사실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거리두기 그리고 쉽게 만날 수 없는 우리의 이웃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이 코로나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그리고 또 열만 조금 올려도 내가 이거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증 그리고 TV만 틀면 나오는 끊임없는 코로나 뉴스들 우리를 정말 너무 힘들게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자기 감정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감정이 커진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중국 때문이야? 방역을 지키지 않는 사람 때문이야? 세상 사람들은 교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거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툼이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좋았던 시절도 있어요.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 이맘때면 우리는 떡국을 끓여 먹고 그리고 윷놀이도 하고 온 선교회가 다 모여서 척사도회를 하고 그랬던 정말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았지만 지내놓고 보니 정말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내일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 오늘 전도서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저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할 뿐이고 일이 곤고해지고 어려운 시절이 다가오면 자신을 돌아보아라. 하나님은 형통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곤고하게도 하신다. 그래서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종 특별한 능력, 예지력을 가진 사람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내일 일을 마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재앙을 마치는 경우 이런 사람들도 종종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에게 만약에 당신에게 초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신은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대충 한 2개 정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하나는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있다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마음을 쫙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저 사람은 나를 좋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겉으로는 웃지만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울하구나. 그걸 알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시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여행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마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서 되어질 일을 보고 와서 우리가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복권 당첨된 거 그 번호 가서 미리 알고 오면 우리가 그 번호 사면 앉은 자리에서 떼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요즘 주식이 아주 젊은 사람들에게 핫한데
한 두 달만 미리 여행을 하고 온다면 어떤 주식이 오를 거 알고 아마 사놓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인간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미래는 고사하고 당장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시절에서 이제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아니 코로나 블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끔찍한 재앙인 코로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왜 발생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과학적인 대답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다양한 해석, 심지어는 그 외에 여러분과 저도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대답으로 등장할 겁니다. 지금도 사실 그래요. 유튜브에 보면 음모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인간의 수를 조절하려고 한다. 여러분 아마 유튜버들은 한두 번 이상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생태계 역습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이 결국엔 자연을 너무 많이 파괴했기 때문에 동물과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런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 조작설을 의미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모 국가에서 이런 바이러스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으로 보면 이건 영적인 심판론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다.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일관된 이야기가 없어요. 모두가 동의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인류는 성급하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10년 이상 걸려야 하는 것을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 놓고도 선진국과 후진국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10년 이것은 인류의 도덕적 파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자 나라,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구의 5배, 6배까지 백신을 긁어 모으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가난한 나라들은 앞으로 수년이 걸려도 백신을 만져보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인류의 도덕적 파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염병, 이런 상황 하나만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큰 것을 놓치는 실수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마치 우연인 것처럼, 때로는 필연인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인류에게 온 감염병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전엔 없다 갑자기. 아니야, 어쩌면 인류가 필연적으로 이런 재앙을 스스로 자초했는지도 몰라. 인류의 죄악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필연적일 거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우연인 것 같기도 하고 필연인 것 같기도 하고 필연 같은 우연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마치 먼지처럼 뒤섞여서 흩날리고 있고 때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꽃처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별로 없습니다.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저 우연히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세상은 정말 이렇게 변해 있구나. 우리는 역사를 느끼는 것이고 신앙의 사람은 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핸드폰이라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 30년 전엔요, 정말 CEO나 아니면 재벌들만 들고 다녔던 거예요. 지금은 정말 2살짜리 3살짜리 애들도 핸드폰을 줍니다. 그게 세상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우리는 그 첫 번째 핸드폰이 나왔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미래를 읽을 수 없었어요. 그는 필연이기도 하고 우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보이지 않는 커다란 흐름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사람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문명의 흐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꺾어버리신 것을 누가 세울 수 있겠느냐? 누가 세상과 역사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겠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우리는 좀 더 세상을 깊게 보고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신앙적으로 보고 좀 더 영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내 삶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눈을 넓게 열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몸으로 알아요. 세상에는 죽을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좋은 날만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정말 어려울 때를 지날 때는 이것이 마치 인생의 끝인 것 같고 내 삶은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거짓말처럼 때로는 인생은 반전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할 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꽉 막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십시오.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해방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형통할 것 같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정말 끔찍한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그 가난을 벗어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답답할 때도 있었고 희망이 보일 때도 있었고 또 그러다 꼬꾸라질 때도 있었고 또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다 내가 살던 시대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누가 더 힘든 것이 아니에요. 다 힘든 세상을 살아온 것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선배님, 그래도 예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끔찍한 지옥입니다. 옛세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3일을 굶어봤어. 정말 가난이 뭔 줄 알아? 배를 굽는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해 보기나 했어? 모든 시대가 다 어려운 거죠. 저는 교회 건축을 앞두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밤께 맨 처음에 생겼을 때 한나무연회 지하에 있었을 때 제가 여기 신학생으로 왔었는데 그때가 어려웠을까 아니면 지금이 더 위기일까? 그때는 비록 지하에 살아도 마음이 맞았고 예배드리면 즐겁고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조금씩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져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건축이라는 어마어마한 숙제가 놓여 있어요. 어느 때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느 때가 더 좋은 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더 형통한 때는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이것을 욥에게서 배웁니다. 욥은 1장에서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에게 당한 모든 고난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머니의 몸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법칙이 아니겠느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곤고할 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곤고할 때는 우리는 그 곤고함을 견디어 나가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곤고한 날이 이르거든 되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되돌아보라. 사실 이 말씀이 궁금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왜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곤고한 날일수록 흔들리지 마라. 미래를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라. 여러분 금방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려운 시절이 오고 견디기 힘든 시절이 오면 그런 곤고한 날이 이르면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되돌아보라는 것일까요? 되돌아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되돌아보면 지난 날의 자기가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한숨을 푹 쉬고 야 내가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처럼 지나갔던 일이 쫙 떠오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아보면 살아온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요. 첫 목회를 나갔을 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목회 현장들, 그리고 또 와서 끔찍할 정도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건축했던 사건들,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것들. 문제는 여러분 단순히 되돌아보는 것들은 그런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건의 나열은 뉴스 같은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후회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아쉬운 날도 있고 안타까운 날도 있습니다. 아니 나를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해서 여전히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뒤돌아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그냥 끊임없이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거기에만 탓하고 있다면 우리는 후회의 사람일 겁니다. 남만 탓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 그때 내가 잘 풀렸더라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원망의 사람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분노와 원한이 가득 쌓여 있다면 우리는 분노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오늘 말씀처럼 되돌아보십시오. 곤고한 날이 이러거든.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참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보여야만 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오늘 전도서 지혜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곤고한 날이 이르면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는 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오히려 더 좋아하죠. 축하하고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돌이켜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신앙의 사람이고,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곤고한 날이 이르거든 되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되돌아보았을 때에 많은 사건들이 보이지만 그것보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키고 인도했다라는 것이 보여야만 합니다. 그 영적인 눈이고 신앙의 눈이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허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는 사람은 사실은 반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반드시 그 옆에 자기 허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 은혜조차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받을만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 내가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자기의 의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은요, 그 옆에 반드시 놓여있는 자기의 허물이 보이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도,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자기의 허물과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동전의 앞비와 같고 쌍둥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 없이 은혜를 볼 수 없고, 은혜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돼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일 일을 몰라도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일을 준비하고 알면서 살아왔을까? 아닌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첫 목회지 나갈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었어요. 왜? 거기밖에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에게 서운했으니까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 계획을 어떻고 저떻고 1년 10년 전혀 없었습니다. 안수받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러분 춘천으로 온 거고, 여러분 또 한마음교회 온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날들 동안에, 아니 1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살아온 내가 보여요. 그러면서 살아온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며 살아온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내일 자기 모습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아온 거죠.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그런 자기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옵시다.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어떤 걸요? 형통한 일, 곤고한 일, 곤고한 일, 형통한 일.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너가 곤고한 날만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 형통한 날도 있을 것이다. 네가 형통한 날만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 곤고한 날도 너에게 올 것이다. 그걸 병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형통과 곤고함을, 슬픔과 기쁨을, 어려움과 그리고 쉬움을 섞어 놓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려고, 오히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중국 고사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커다란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형통하면 하나님에게 감사합시다.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에게 감사합시다. 그리고 정말 곤고한 날이 이르거든 오늘 말씀처럼 되돌아보십시다. 되돌아봐서 우리의 허물이 보이고 우리의 허물 옆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온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내일을 모른다고 해도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을 모르면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다 알면 여러분 희망이 아니에요. 다 아는데 여러분 무슨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내일도 알고 모레도 알고 글피도 알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다 알고 이미 되어진 일들처럼 그건 여러분 죽은 희망이죠.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희망은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의 바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일을 모르고 살아온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여러분 그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이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이라고 하는 시대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